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마지막 장입니다.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하가 있는데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장이죠.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십니다. 구약성경 461페이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서 사니라. 아멘. 조민정 권사님 1000번째 올리셨습니다. 강희주 목사가정 감사한금 올렸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 사랑 감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나이다. 드려진 예물을 한가운데 주께서 기뻐 연락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건강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는 2025년 되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완주라고 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울왕의 몰락을 보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완주하는 사람의 그 소망을 한번 봅니다. 오늘은 2025년도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으로 기록되고 싶으신가요? 사람의 인생을 아무리 복잡해도 보통 4가지 종류로 얘기를 한답니다. 분류를 그렇게 한답니다. 첫 번째 분류는 처음도 좋고 나중도 좋은 인생, 베스트죠. 예, 두 번째는 처음도 좋지 않고 나중도 좋지 않은 인생. 세 번째는 처음은 좋지 않았으나 나중이 좋은 인생. 네 번째는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이 좋지 않은 인생. 이렇게 4분류를 한답니다. 바로 사울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처음은 좋았죠. 나중이 좋지 못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은 비극적인 몰락으로 끝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마지막까지 좋은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31장에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패배가 기록된 장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왔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길보아 산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야말로 대패, 완패를 하고 맙니다. 사울 왕은 죽고 그의 신실한 아들 요나단을 비롯하여 아비나답, 말기수와 이 세 아들도 죽습니다. 이 패배는 이보다 2세대 전 엘리에셀에서의 끔찍한 패배에 버금가는 정말 국가적인 재앙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유례없는 패배였습니다.
왜냐하면 길보아 산에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전사했기 때문입니다. 옛날 전쟁은 왕이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은 사울의 시신을 가져다가 목을 베고 사울의 갑옷을 벗긴 후에 그의 주검을 벳산 성벽에 그냥 매달아 둡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무너지고 지도부는 죽임을 당했고 예전에 블레셋으로부터 빼앗았던 땅은 다시 이제 점령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그야말로 수치를 당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했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닙니다. 나라의 총체적 재앙이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기 마련입니다. 여기 길보아 산에 엎드려진 자들은 누굽니까? 누군가의 아들들 아닙니까? 누군가의 손주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블레셋이라는 외세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원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만들기 원하는 나라에 의해서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거의 사사시대 내내 모압, 암몬, 미디안, 블레셋의 그런 속국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했던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죽음은 참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고생 끝입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원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들이 죽었습니다. 용사들이 쓰러졌습니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가드, 아스글론의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이 망하기를 바라는 그런 나라의 백성들이 기뻐하겠죠. 이스라엘의 패배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영적인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것은 에베네셀 전투에서 패배한 이유와 아주 똑같은 판박입니다. 이가봇,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최악의 저주는 하나님이 떠나시고 버려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영이 왜 사울을 떠났습니까? 사울이 완벽하지 않아서인가요?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모델인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죄를 범했죠.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몰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울의 문제는 이 블레셋의 문제도 아니고 골리앗이 없어서 문제도 아닙니다. 사울의 문제는 사실 군사력이 약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문제는 사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성경은 왜 사울이 비극적으로 몰락했는지 명확한 한 가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면서 현대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며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주님께서 사울을 죽이셨답니다. 주님께서 사울이 패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사울이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다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신랑인데 바람을 핀 겁니다. 한 번 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의 주된 성향이었습니다. 그럼 주님은 무엇을 바람 핀 것으로 보셨는가? 두 가지가 이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릴 때까지 이 사울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왕이라도 제사장의 권한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기초 역시 상권 분립 아닙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나뉘어 서로 견제하며 균형을 이루게 만든 것이지요. 행정부든 입법부든 국회든 선을 넘으면 무소불위의 독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제사장만이 제사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자신의 왕의 권위로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해 버린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버린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사무엘상 15장 23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버리고 무시하는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종이 주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루를 살듯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말씀에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네, 주님.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알아야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뭡니까? 첫째, 거역하는 것. 두 번째, 점치는 것. 세 번째, 고집 부리는 것. 네 번째, 우상 섬기는 것. 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모르는 거죠. 모르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성경 통독 100일 작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여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울왕을 버린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점쟁이와 상의하고 지도를 받은 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이게 신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배우자 놔두고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난 것이라 이 말이죠. 왕이신 주님께 묻지 않고 무당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고 지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7절에 보면은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신하에게 명령하였다. 망령을 불러 올리는 여자 무당을 한 사람 찾아보아라. 내가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리라.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외세가 쳐들어와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고 찬탈할 빌미를 준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신접한 자를 찾아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명기 18장 10절에 보면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과 점쟁이와 복술가와 요술객과 무당과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과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 것이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주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런 역겨운 일 때문에 당신들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십니다. 사울이 누구를 찾아갔고 누구를 의지했는지를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울은 곧 우리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곧 저와 여러분 자신들이라 이 말입니다. 현재 우리는 여전히 사울의 역할을 지금 맡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고 고집부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음으로써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죄를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옛사람 사울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다윗이라는 새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말씀 올립니다. 옛사람 사울은,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 사울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윗이라고 하는 새 시대를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다윗이 왕자에 앉으려면 사울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시려면 내 안에 거역하고 고집스러운 사울이 죽어야 합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죽음은 슬픈 소식이면서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드러내는 나쁜 소식인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무한히 사랑받고 용납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기쁜 소식이라 이 말입니다. 항상 기쁜 소식 이전에 나쁜 소식이 먼저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인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우리와 이 혼돈에 빠진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사울은 죽고 더 나은 다윗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나라를 통치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사울이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사울은 죽고 내 안에 더 나은 다윗인 오직 왕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인생, 마지막이 더 복된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 십자가사랑 감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울은 죽고 이제 더 나은 다윗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울이었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안에 이 사울은 죽고 더 내 안에 더 나은 다윗이신 오직 왕 되신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그런 인생, 마지막이 더 복된 이 대한민국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